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유리한 영적 전쟁, 유리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간증자들, 설교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그들의 삶이, 간증자들의 삶이 다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배성모 전사님과 그분도 탈북을 했는데 3번 다 북송돼가지고 죽을 고비를 3번, 4-5번 넘기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앤디 황이라는 교수님, 또 배영호 전도사, 권호 교수님, 천정훈 자매, 그 자매도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치유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간증자들의 삶이 다 불리한 삶이었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죽음에 앞섰는데 희망을 갖기가 쉽지 않고, 또 탈북자의 삶, 또 어렸을 때부터 가난과 찌들었던 그들의 삶, 다 불리한 삶이었는데 그들이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 불리한 삶을 극복하고 유리한 삶으로 전환되고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환경을 초월한 삶을, 초월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의 힘이라는 건 정말 이대한 것이죠. 불리한 삶의 조건, 가난, 장애, 또 열등감, 또 상처, 이런 모든 조건, 불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리한 삶의 고지를 향하여 걷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십니다. 저도 저의 삶 가운데 성장 환경, 또 배경을 살펴보면 흑수저고, 여기 간증자를 들어가자 흑수저고,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고, 학비는 없었고, 그런 불리한 조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그리고 조건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됐어요. 물론 방황한 적도 있고 낙심하고 우울한 적도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삶은 변화되었고, 중학생 때 기도원에서 체험한 신앙 체험이 저의 인생을 결정한 것입니다. 간증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들의 불리한 삶 가운데 그들은 유리한 삶을 살았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서 자기 어떤 삶을 환경과 조건, 경제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유리하게 기적적으로 또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마음이 여유로우면 다 여유로운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 때문에 유리한 삶으로 서서히 변해간 것을 간증을 통해서 보고 저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증서를 예수님께서 지워버린 거예요. 십자가 사용으로. 그래서 그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지웠으면 어떻게 되면 우리의 삶은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핵심을 잡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웠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가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환경이 불리하지만, 우리의 삶은 불리하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힘과 능력이 생겨서 유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지워졌습니다. 여러분, 빚을 지면 채무자들이 돈 독촉을 해요. 그러잖아요. 막 전화를 하고, 누구 간증을 통해서 들었는데 막 죽고 싶은 거 차 딱지딱 닦고, 뭐 장몽이고 뭐고 막 해서 막 다 차 딱 잡고 나가라 그러고 전화하고, 주의 서성이 그런 걸 들어갔어. 근데 제가 청년 때 한번 그 신용 불량이 딱 됐어. 큰 돈도 아니야. 한 50만 원, 용돈 쓰다가. 근데 이 전화하는 사람이
진짜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하고 맨날 전화 그러더라고. 3개월 딱 뭔가 연차만 돼도 그래요. 그 막 너무나 못 견디게 된 거예요. 그 뭐 수천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 50만 원 이자가 뭐 한 달 두 달이니까 막 붙어가는데 60만 원, 70만 원 들어가는데 미치겠더라고. 신학생 때. 야,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막 뭐 1,000만 원, 1억, 뭐 5억, 10억 부도나고 그런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더 초기만 빚면서 당신이 1억 빚졌지 않느냐? 1억만 줘도 좀 대단한 거예요. 막 독촉하고 막 사람들 잡으러 오고 야 멱살 잡고 막 끌어내리고 이런 거 당한 사람 보세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가 그러고 있는 거 우리한테.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모르면 막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하나님께 참수하고 너 죄인이다 그러고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유리한 영적 전쟁, 유리한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자들의 삶이 다 불리했는데 마귀들이 와갖고 우리 저기 엊그저께 간증한 배영호 전사님도 그렇다는 거야. 너 왜 탈북했느냐? 네가 막 하고 막 조롱하고 고문하고 그러는데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배영호 전사에게 이제 그 수용소에 가게 됐는데 자기 친구를 만나는 거야. 야 배영호 일어나와. 야 얼굴 들어가. 딱 들어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얘기하는 게 어렸을 때 자기 뒷집에 보이부 의원 집안 사람들 그때 친구라는 거야. 근데 걔가 그 친구가 보이부 의원이 되어서 자기 앞에 딱 있는 거야. 만남의 축복이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사람이 30km, 31km로 그 감옥의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교화소에 들어갔는데 그 교화소에서 31km가 62km가 되어서 나왔다는 기적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돌봄을 받고 야, 배영호는 그런 친구가 아니야. 일부러 나만의 탈북하려고 아니야. 지지를 해주고 그 사람 영향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생도 누구 한 사람의 은혜를 베푼 사람을 하나님 나를 도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유리한 삶을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귀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참수하고 환경 가운데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을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근데 온 세상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치체계 모든 것으로 해서는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거죠. 악한 자가 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제가 설교도 몇 번 하고 에베소서 영적 전쟁 강의를 했는데 요한일서 5장 19절이 적나라하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온 세상에 있는 사상, 체계, 사람들의 사고방식, 문화 속에 잠재되어 있는 악한 세력들이 악한 자가 마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왜 교회가 있어야 되고 목사가 있어야 되느냐?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성도를 마귀가 빼앗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넘어뜨리고 발걸고 죄짓게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전초기지. 기도로서 막아내고 합심하여서 예비하고 그런 가운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기초가 열리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 인간의 본질이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사고방식, 심리 뭐 이런 게 다 마귀적이라는 거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가장 무기는 거짓이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간증자들 얘기했지만 권호 교수, 앤디왕 교수, 권호 교수가 특별히 어렸을 때 가난해서 그런 열등감, 자의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못해, 나는 가난한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그걸 이기고 극복한 사람이 권호 교수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죠? 거짓말. 너는 못났어. 네가 뭐 하겠어. 너는 눈도 작아. 너는 무능력해. 이거를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못 피게. 하나님 이 땅에 보낼 때 내 삶을 감당 못하게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열등감, 의식을 통해서. 그 거짓말쟁이가 마귀인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해요. 이게 속였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죄를 지으면 마귀의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향력 안에.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럼 마귀의 영향력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어요. 뭐 5%, 3%, 10%, 20%. 완전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도 뭐 마귀의 영향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교회 왔음에도 계속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잘 살겠다고 생각해요. 아이 직장도 좋은 데 있고 차도 있고 좀 웬만큼 살만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삶의 사고방식 형성 속에 그 안에 마귀의 영향력을 행사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뭐 자주 우스갯소리 하는 게 마귀 짓하네 그런 것이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귀와의 싸움, 마귀는 심리학, 또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 사람의 심리, 분노, 거짓, 죄 이런 걸 이용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통해 그렇지만 마귀가 공격해오지만 지금도 마귀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열등감에 빠져 시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남을 분노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동시에 그들을 적나라하게 봐야 돼요.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불쌍히 여길 수 있느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왜 불쌍히 여기냐? 마귀의 영향력 때문에 저 사람이 죄를 짓고 더 악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용서하시오 종교적으로 용서가 좋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하고 심리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심리, 자아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딱 보여주면 용서가 되게 있어요. 누구는 다 용서할, 그 사람의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니까 용서하기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도 좀 지나고 있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것도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심리 속에. 표준사변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불리한 조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워버렸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렸다는 그 진리를 연구해보고 묵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유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았던 것을 이해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승리하고 싸워나갈 수 있는가? 유리한 영적 전쟁을 하고 유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유리한 영적 전쟁의 고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는 충만함을 인정해야 돼요. 충만함. 나는 가난했어. 어렸을 때 열등감도 있고 좀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그렇게 보내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열등하고 장애인으로 이렇게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왕자로 보냈어요.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건 사실이요. 과거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조용히 여기 앉으세요.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거. 충만해졌다는 건 가득 찼다는 거. 뭐가? 능력과
이 세상 살아갈 힘과 재물과 능력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이거는 진리고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론으로 보여. 나는 그같지 않은데 그러나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내 삶에 체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증자들, 다니엘기도 간증자들처럼 우리는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간증자가 생각나는데 앤디 왕 교수님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고 외삼촌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그걸 아빠가 보내버렸대요. 근데 그곳에서 장사를 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학교를 가는데 그 목마른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들어봤을 것이고 좀 들어본 사람도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나눈 건데 그 인생이 보니까 한마디로 목마른 사람이에요.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이에요. 그가 대학을 가고 막 무시를 당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성공한 그 자체가 대기업의 구글에 취업을 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직위까지 갔는데 대기업 중용까지 올라갔는데 돈도 벌고 성공했는데 이 허전하다는 거죠. 허전하고 뭔가 뻥 뚫리 같은 공허함을 느끼고 외롭고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사, 사업에 손을 대는데 쫄딱 나온 거예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 영혼이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에 읽은 것처럼 배고픈 사람이고 목마른 영혼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그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앤디안 교수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메리칸 드림에서 성공했지만 허전하고 공허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그 간증, 한마디로 그 간증이거든요. 그 간증 속에서 우리 인생을 보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실컷 성공해봤지만 허전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삶을 시편 107편 4절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것이 간증자들의 일치된 간증의 주제들이에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 그 다 옛날에는 간증자들이 다 줄이고 목 말랐다, 응? 피곤했다, 지치고 힘들었다. 그거 아니에요. 주제가 다.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하다, 가득 찼다, 여유가 있다 이런 내용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죽은 살리심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간증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정자매가 암에서 그 암을 이기는 과정, 하나님께 신앙을 만든 과정이 그 과정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주님께 묻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암 환자를 위해서 내가 암을 당했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내 주변에는 암 환자를 이렇게 전도하는 게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게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깨닫고 그걸 하자면 그게 살아가는 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게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도 새 생명께 살아가면서 주님께 질문하고 묻고 내 삶을 이뤘습니다.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는 예수님은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10절에 보면 천사들의 지배자임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는 것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동등하게 여겼으나 오히려 천사보다 못한 분으로 여기고 있었던 천사 숭배자들을 겨냥한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충만해졌다고 선언했잖아요. 이 에베소서 1장 23절이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 잘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충만해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충만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와 묵상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마음에 기름 부음이 임하고, 기름 부음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평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거 임하는 거예요. 사랑이 임하고 좀 평안이 임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밀려오는 거죠. 교회 사역을 통한 기름 부음과 충만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사역이 다른 게 있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머물고, 그러면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뭘 줄 수 있나요? 이 세상은? 여기 보세요. 이 세상은 뭘 줄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나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루어 줍니까? 아니죠.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충만함을 선사하시는 거죠. 교회는 충만해야 한다. 교회에 있을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넘칠 뿐이지, 죄가 있을 뿐이지 교회는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철학이 뭐죠? 그 자체가 이성을 사용한 지혜를 추구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거나 속임수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철학을 인본주의의 도구로 삼고 말의 유의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에 사도 바울이 당시에 철학은 거짓과 속임수가 된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인간의 모든 필요와 도구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거짓과 속음이 만연했다는 거죠. 철학 안에. 이 속임수, 앤디왕 교수가 내렸던, 자기가 인류대학을 가. 네가 그렇게 부족하고 열등하면 인류대학을 가라. 대학 가라.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대학 가면 모든 걸 얻는다. 모든 걸 얻는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속임수라는 거죠. 철학과 속임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넘어지고 속임을 받고 그런 거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죠. 속임을 받는 거. 야, 대학 가면 모든 걸 얻을 수 있어. 야, 네가 이쁘면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한 1억 아파트 한 채면 모든 행복이 다 보장돼. 결혼만 해봐. 그렇게 다 거짓 속임수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니까 다 풀어졌나요? 아파트 한 채 다 얻으니까 다 행복이 밀려왔나요? 인류대학 가니까 다 해결됐나요? 그렇지 않죠. 앤디왕 교수가 간증했던 것처럼 그는 속임수에, 이 세상 가치, 체계, 철학과 속임수에 속은 거죠. 인생의 거짓과 속임수에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간증자도 있고 내가 간증의 예화를 들으니까 설교하고 싶네요. 그 간증을 들어보시면 그냥 이해가 돼요. 제가 여기서 철학적인 어떤 설명으로 20-30분 막 안 해도 그 간증자가 살았던 그걸 딱 소개하니까 그냥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인생의 거짓과 속임수에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 충만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옷 입고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간증자들이 간증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불리한 인생을 극복해내고 자신의 인생이 유리하게 풀어가는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불리한 인생의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고 유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 간증자들이 자기가 이젠 예수 믿고 초월한다. 그러다 가난과 절망과 탈북과 상처들도 있고 일어났다 간증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속음수에 거짓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이 세상에 뿌려놓는 가치, 체계, 세계관, 거짓들에서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대학만 가. 야, 너 결혼만 해. 다 그렇게 될 줄 알죠? 근데 마귀가 참수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해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두 번째, 할례로 육신의 몸을 벗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유리한 인생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할례로 육신의 몸을 벗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좀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육신의 몸 때문에, 육체의 소욕, 정욕 때문에 불복하잖아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더 먹고 싶고 더 육체의 욕망, 이런 걸 불복하잖아요, 많이. 근데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할례가 뭐죠? 유대교에서 할례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의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할례는 육체의 일부인 양피를 베는 행위를 가리켰어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는 선택돼서 남성들이 자신들의 표식을 봄으로써 그것을 하나님과의 약속, 구별됨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이해하면서 남성이 이스라엘 남성들이 소변을 볼 때마다 자신을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다른 나라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구별됐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소변을 몇 번 보나. 그러면 그것을 소변을 볼 때마다 난 하나님의 선미구나, 의식을 싹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를 구별하는 선민으로서의 특권이에요. 난 구별됐다. 할례라는 것이. 근데 할례 영적 의미는 뭐죠? 인간을 위한 참된 구원은 육체의 일부를 자르는 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육적인 것을 잘라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 거듭났을 때 이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 구약시대 때 할례를 행하면 칼로 이렇게 돌칼 같은 걸로 남성의 표피를 싹 베내면 피가 얼마나 흐르겠어. 일주일 열흘간 밖에 못 나가고 누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근데 그런 의식, 할례 의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을 자기 의식 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영적 할례는 뭐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를 죽고 우리는 거기서 우리 육체의 정욕은 더 많이 가시고 더 착취하고 남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내 육체의 쾌락, 성적인 쾌락, 게으름과 먹는 거 이런 것을 그 육체 만족 아니에요? 그런 것이 내 육체의 죄성이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할례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 칭찬이 여러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로마서 2장 29절에 뭐라고 했다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표피를 베어버리고 날마다 남성이 소변을 볼 때마다 그걸 각인했듯이 내가 하루에 5번, 10번 정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됐구나. 내 육신의 몸을 벗어버렸구나. 의식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 세번역성을 읽겠습니다.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은 할례는 마음에 받으라는 거죠. 이 당시에 골로새서 당시 골로새 교인들에게 유대적 율법주의자를 공격하고 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까지 손으로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표현해서 그들을 반박하는 거죠.
손으로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 이 사람들에게 할례 영적 의미를 알려준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 때 우리의 할례 영적 의미는 뭐예요? 앤디왕 교수처럼 자기가 3대째 믿는 집안이고 아버지가 선생님이고 했지만 미국에서 고생하면서 그가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다녔대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렇게 성공하고 했는데도. 근데 사업에 탁 부도가 나고 직장을 내려놓고 빚이 지니까 빚 문서가 날라오니까 마지막 빚도 1억도 다 빚에 갚아버리니까 아무것도 빚 덜니까 그때 공모해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마음에 할례를 받는 순간이 그분 앤디왕 교수가 할례란 표현하지만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아 그때 할례를 받았구나. 우리는 다 그냥 기복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 나 복 주시고 나 행복하게 해주시고 뭐 교회만 헌금만 내면 잘 되겠지. 오산이야 오산. 헌금만 내고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만남 그를 통해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십시오. 남성들이 자신의 서면을 보면서 상기 짙은 것처럼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할례가 학문적으로 그냥 사변적으로 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성들은 서면을 볼 때마다 그걸 각인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남자들이 자기가 서변을 볼 때마다 할례 받은 민족 자존심을 세우고 나는 이방 다윗도 그랬잖아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족속들아 막 욕하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할례를 중요하게 이스라엘 민족들 생각하고 있어요. 할례 받지 못한 족속들아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민족이라고 다. 근데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 내 마음의 표피를 베어버려야 돼. 육신의 정욕을 베어버리고 그걸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유리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불리한 법조문을 예수님이 지웠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불리한 법조문이 있어요.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빛 있는 사람은 빚쟁이의 독촉을 받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독촉을 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채무 증서가 지워졌습니다.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졌던 성적인 죄, 어떤 죄, 마음의 죄, 무엇을 범죄를 졌던 예수님이 너 그거 없어졌어. 십자가에서 사역을 다 했어요. 홀가분한 거. 빛이 다 없어졌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상황을 설명하고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것만 시인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어? 어제도 김영선 작가가 성적인 어떤 상처들을 얘기했잖아. 하나님께 설명을 하고 주님 앞에서 울고 눈물 짓고 고통을 통해하고 시인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 설명을 하고 눈물 짓고 인정하고 자기 잘못 인정하고 피해자든 가해자든 그걸 설명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는 피해자입니다. 나는 가해자입니다. 그거는 족한 거예요. 그러면 빚쟁이들의 독촉을 받지 않아요.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은 인간의 죄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율법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인간을 고소하고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인간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이유는 인간이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율법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은 율법을 의인화시켜서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빚 문서를 무효화시켰다. 이것이 사람의 그 문서를 마치 율법이 그렇게 무효화된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사람화 도구화시켜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법조문이 지워졌어요. 그냥 상황 설명을 하나님께 하고 눈물하고 가해자 피해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해자입니다. 왜 그걸 자꾸 막 얘기하는 인간은 죄인인데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마찬가지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도 피해자는 부끄러워야 되고 가해자는 뭐 그런 상황 가해자 피해가 상관없어요. 김영사 작가가 얘기했듯이 성적인 걸 당해서도 왜 피해자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피해자 가져와서 그냥 이 상황 설명하고 죄인인 걸 인정하고 눈물 짓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빚문서가 없어졌는데 로마서 3장 19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세상이 다 있어요. 죄를 다 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가해자면 피해자예요. 뭐 피해자라고 뭐 어디 힘 못 볼 수 없어요. 피해본 것도 그렇고 가해자한 것도 그런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왜 우리에게 인간에게 법을 줬죠? 율법을 줬죠? 너는 죄이다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율법의 제일 목적이 그거예요. 법을 잘 지켜서 이 사회가 유토피아로 행복하게 살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건 제2목적이고 너는 죄인이야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 그러면 내가 못 지키는 거 나는 포기해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만 착관하게 고백하면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편 오늘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율법 증서를 지우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 표현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것이므로 사실상 율법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걸 의인화했다고 했잖아요. 율법이 못 박힌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살하고 그 어떤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죠?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나는 이걸 범했다. 여기 이기지 못했다. 체부 증서가 있다. 내가 살인했다. 내가 죄를 졌다.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 아무런 영향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해자 못 듣고 피해자 못 듣습니까? 어제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가해자 못 듣고 피해자가 하나님 앞에는 가해자 피해자가 그걸 따져야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네 아픔과 고통을 토로해라. 내가 받아주겠다. 그 마음이 더 큰 거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영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조문으로 해결된 율법의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법조문에 있는 네가 그걸 못 지켰다 왜 그걸 저질렀냐 네가 왜 그 수치심으로 이걸 자꾸 마귀는 공격하는데 그걸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이 세상에 못 받을 치유는 없어요. 어떤 죄, 어떤 고통, 어떤 피해도 다 주님 앞에 들고 나가면 이에 치유될 뿐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습니다. 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이름을 깨달으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를 막는 세력들을 무장해제시켰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리한 인생 고지를 살아갈 것인가?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 마귀 세력들을 하나님이 무장해제시켰다는 거죠. 무장시킨 게 아니라 무장해제시킨 거죠.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뭐죠? 악한 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악한 천사들이에요. 이 말은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죄진 인간을 통치하고 죄진 인간의 권세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그렇다는 거죠. 마귀는 죄책감과 열등감, 죄의식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인간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것을 격파시키시고 거기면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권호 교수가 열등감을 많이 얘기했어요. 자기 가난 때문에 너무나 열등감을 많이 느꼈다고. 그리고 못생겼다고 자기는. 다 거기 인간이 사람들 거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성형 미인이지 뭐 따로 미인이나 인간이 느끼는 다 똑같아요. 권호 교수님이 우리가 느끼는 거나 죄책감, 열등감, 가난하심 그런 거 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이 마귀의 공격거리들을 무장해제, 무기를 뺏어버린 거예요. 무기를 뺏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세상에 부여한 의식들로 자신만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런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떤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어떤 배우지 않으니까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는 거예요. 우울증? 우울증은 다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우울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요? 비교하고 열등하고 나는 왜 이럴까? 눈물을 안 흘려본 사람 있나요? 10월 마지막에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가난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경험하는 감정이고 생각들이에요. 근데 그 우울증이 죄가 될 수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마귀의 공격이 너 못났어, 너 죽어, 너 자살해,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거기에 나가서 내 열등감, 비교의식들을 격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내적 음성으로 공격합니다. 권호 교수가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너 죽어, 너 못났어, 이거라는 거죠. 이 마귀는 그 음성으로 한다고 너 죄를 만졌잖아. 네가 용서받을 수 있어? 이 세상에서도 무기징역, 종신형, 50년, 3년형 끝나잖아요. 지금 우리 신문지상에 있는 여러 사람들 다 18년 때리고 그거 끝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다 끝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채무증서를 지어버렸는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바라보고 거기에 나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게 유리한 조건이에요. 유리한 고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의를 믿고 함께 나아가서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우리의 구호가 되어야 돼요. 유리한 고지를, 유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고지예요.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간증자 중에 앤디암 교수가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이렇게 막 방황하고 인생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할 일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새벽마다 불이 졌대요. 그 운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테니스를 했나봐요. 테니스. 지구력 있다고, 자기가 지구력 있다고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불어요. 새벽마다 주님 내가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나에게 의미를 주십시오. 사명을 주십시오. 부르시 2년 새벽 기도 2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마음에 감동 한순간인데 너는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너 삶을 간증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딱 거줬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게 단순히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하루 한 번 하고 그냥 땡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2년 동안의 수고를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는 내 모든 죄성, 내 의지, 자아가 얼마나 크면 2년 동안에 다루겠어요. 그거 포기할 수도 있는데 새벽마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가 뭐예요?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인생을 살아갈 목적이 뭡니까? 나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거 질문 아니에요. 그 질문. 2년을 부르주니까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죠. 우리는 2년 동안 부르셨다. 2년 부르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나약해요. 우리가 충만해졌고 법조문이 지어졌는데 아직도 세상을 테레츠처럼 루저가 되어 살아가고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끝날 거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잖아요. 우리는 충만해졌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육신의 몸을 벗어버렸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정복할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와 법주왕의 빈문서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무기가 해제되었습니다. 마귀의 무기는 율법주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내 감정을 직시하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상황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취급받았고
이런 조롱을 받았고 열등했습니다. 그럼 내 감정을 직시하는 것, 누구를 지금까지 내 감정을 직시 안 했기 때문에 누구를 그냥 감싸댄다, 막 내 감정, 미운 감정이 그대로 있고 복수심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감정을 직시하고 적나라하게 그 감정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외치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14절에 외쳤던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탈북하여 다시 송환되기를 세 번이나 바랐던 배영호 전사, 또 성적인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 작가, 이 모든 삶이 그러한 삶이었어요.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러냈던 거예요. 자기 삶을 드러내야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내쫓는 너는 못할 거야. 너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야, 너 인생 끝났어. 이게 마귀가 외치는 말이에요. 거기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습니다. 앤디 황 교수가 2년 동안 새벽마다 교수 되기 전에 부르셨겠죠. 자기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2년을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 응답한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죄성, 내 자아의식, 내가 얼마나 세상을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는지를 직시하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 살고 있어. 야, 저 사람이 왜 저래? 목사가 이렇게 하면 자기 죄성을 못 봐요. 앤디왕 교수가 자기 자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얼마나 설명하고 토로하고 자기 죄성을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 2년이라는 거지, 내가 2년 하면 무슨 당닥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2주 동안 더 간증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보세요. 그들의 인생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을 비교해 보세요. 나는 뭐가 잘못되어 있나? 내가 지금 넘지 못할 삶은 뭐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방 영적인 해안과 눈이 뚫리고 여러분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유리한 법조문을 지어버린 유리한 고지에 있음에도 아직 불리한 위치에서 낙심하고 열등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해주시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랑의 마음, 하나님의 삶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성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적같이 이루어가는 삶으로, 인생으로 영적 전쟁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유리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